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아주님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였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보내러 대제사장에게 말하였다 하거늘. 아멘. 너무 길어서 다 읽으려 해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은 뭐냐면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몸을 주님께서는 그릇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항아리로 비유도 하셨죠. 네,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채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뭡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만 따라가 다른 건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려고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났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죠. 그 그릇에다가 어떻습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되겠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변화를 못 받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맨날 자랑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뭐가 깨달아집니까? 제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받기보다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걸 말씀을 갖다 묵인해 버립니다. 나는 몰라. 그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양이 있는 영양제를 먹습니다. 근데 그 영양이 나한테 흡수가 돼야지, 흡수 안 되면 뭐 말짱 헛거잖아요. 이게 뭐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밥을 맨날 주식이니까, 우리 한국에는 주식이니까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내가 영양이 되고 내가 그 밥 먹고 하루하루 숨 쉬고 가면서 건강이 재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밥을 먹고 사는 건데 만약에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밥을 뭐들 먹냐고요. 있어서 반찬 해야죠. 밥 해야죠.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몸을 위해서 삽니까? 육신도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왜? 죽으면 이미 끝이에요. 죽어서는 우리가 뭐 부활하신다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말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어떻습니까? 육신은 땅에 죽었잖아요. 새로 부활하신 건 뭐예요? 새로 부활하셔서 새롭게 태어났다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갖다 쉽게 짧게 생각하고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얼마나 연약하셨겠냐. 그러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서 우리가 그 삼복음서에 딱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원수가 누구라면 집안 식구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똑바로 살락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짓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하죠. 왜? 자기 하작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자기한테 예수님이 돈을 달래 믿으라 했어. 강제적으로 했어. 뭐를 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박해를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박해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신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그분한테 전가를 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된 여인 보고 뭐라 합니까? 다시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더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만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죄의 반복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를 보니까 다윗은 뭐랍니까?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들어오셔야만이 눈이 열립니다. 근데 주님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옛날 옛섭성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레위기 제사장이나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합족시킨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어 너희 하나를 사랑하며 이 편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다 그거잖아요. 5장 4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법 따르기보다 세상 법을 더 따르고 세상에 더 유혹돼가지고 세상 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것은 안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악한 사탄마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왜? 사람을 져놓고 복이 심히 좋더라 하시고 복 받으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천사는 져놓고 야 너는 참 잘 져졌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세계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반격하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즐겁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두고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그 사람 아담 하와를 갖다가 우리는 성경 말씀 쭉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같이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오직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만큼 거듭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근성으로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 종이 되어 있고 사람이 종이 되어 있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 한국에 특히 정이 많죠. 부부지간 살아도 사랑은 없어도 정은 있잖아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냥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용서해야지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게 아이고 내 새끼가 지금 안 돼서 아이고 내가 가서 봐줘야 돼. 무엇을 봐줄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저한테 물론 사람들은 다 주시는 게 다릅니다. 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면 붕어빵 똑같이 찍어내가지고 똑같이 쓰시지 왜 다르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요셉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또 이사야 같은 사람, 느르미야 같은 사람, 요업 같은 사람 다 하나님께서 다양성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개업하셔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내 자신과는 똑바로 못 쓰는데 어떤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는 코스는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왜? 저리 가면 서울 가더라, 저리 가면 어디 야주 가더라, 어정부 가더라, 영천 가더라 이렇게 간다고 얘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우실 사람은 말씀을 깨우쳐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느 교회 가고 부목사로 살면서 계속 섬기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봉사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는 왜 저를밖에 못할까, 왜 저 일만 할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뭐랍니까? 베드로가 사명받고 나서 그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만 따르라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 목자들을 우리가 헐뜯고, 다른 사람 저러면 안 되니, 이러면 되니,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자꾸 핀판하고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섰는가, 내 자신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꾸 남의 죄에 간섭하고 남의 죄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왜 그 사람이 왜 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하면,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계획이 있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따르듯이, 징계 따르는 것은 옳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다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에 가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 죄도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언약함과 병을 다 짊어 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소개하기보다는 내 입으로 내가 아는 대로 막 노닥거립니다. 여러분 한 건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저는 입을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든지 그냥 많이 들어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냥 바뀝니다. 더 이상 거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똑바로 가면 되고, 나가 하나님께 한복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가냐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젖어 있거든. 종살이, 사람한테 종살이하고 어떻게 하면 비율을 맞춰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그 우상한테 절하라고 우상한테 절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 시험한다 불물 던진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뭐 말은 잘합니다. 막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가 아직 덜 찬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에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승리할 삶을 살지, 하나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뭐니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하고 사도행전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사사기고요. 신약에 가서는 사도행전, 사도들이 가서 사도들이 행했던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일을 했던가. 왜? 예수님 잡힐 때는 다들 벌벌 떨고 도망가고 다 피해갔지만, 사도 베드로도, 그 수제자락한 베드로도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똑바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도 예수님 잡히니까 가서 3번 부인하는데 우리는 오직 하겠냐고요. 그래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복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전도할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서 뭐 주저주저 한다 하도 그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뒤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준다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받을 자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받게 되면 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 귀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성령에다 하시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육신적으로 듣고 영적이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적 말을 하면은 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자식은 많이 가리킵니다. 부모들은 옛날에 어려워가지고 좀 가방끈이 짧죠. 근데 이제 좀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해버리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눈먼 사람, 기머거린 사람, 다 마음에는 뭐가 쌓고 있습니까? 우상단만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만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잘났고, 나는 다 알아. 근데 왜 많이 배울수록 자녀들이 왜 부모한테 거역합니까? 그렇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 더 부모한테 효자하고 더 하나님 부모를 존경스럽게 하고 경외하면서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근데 많이 배울수록 지금은 부모를 잘 안 섬깁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찾아서 살락하지. 그것이 지금 뭡니까? 악한 영들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가진 가게를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져서 보면은 어떨 때는 못 참습니다. 왜? 구역질이 나서. 사람 하는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누구 집에 이제 기도 모이면 갑니다. 그러면 물론 주인이 싸가 주면은 감사 먹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고 막 나는 씻고 한 식구 더 있어 가고 막 퍼지를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욕심이죠. 먹는데 욕심이죠. 먹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 동네에 참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하도 되잖아. 꼭 먹었는데 자기 식구 그 끌어다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냥 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먹는 것도 저도 안타깝더라고. 왜냐?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하시면은 정말 한 번 혼자 사는 분들 김이라도 구워서 좀 데려주고 반찬 없을 때 그거 한 끼라도 해먹게 할 수 있도록 오뎅 같은 거 사가지고 볶아가지고 주고 감자도 볶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사는 집에. 내가 주지 않고는 도움을 전할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지금 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도 홀로 사고 여자들도 혼자 사고 나이는 먹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디서는 복지관에 가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 그것도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살아있을 동안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해줬으면 한 번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혼자는 짐을 질 수가 없고 같이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고 서로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는 넘어지기서나 사기업중에 안 끊어진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은 홀로라도 정말 어떻게 하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희생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척교회 가면은 아이고 고래 째려째려 힘듭니다. 아이고 그거 가면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너무 마음이 부담이가 너무나 상처 입어. 왜? 없는 거 뻔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한테 복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큰 교회 가고 싶죠. 그렇지만 큰 교회 가면은 지금은 젊은 애들이 전도사고 젊은 전도사리고 젊은 여자들 전도사고 다 푹푹 올라오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빨도 낫죠. 말도 잘하잖아. 젊은 사람들은 또 배움도 많이 있고 또 세상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없이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좀 쌍스럽게 덜하죠. 좀 고급스러운 말을 쓰죠. 뭐 한 가지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은 배움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쌍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배워갑니다. 그러나 쌍스러운 말을 막 하는 사람 앞에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물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나작지근한 사람한테 가서 옆에서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될까? 안 될까? 의심부터 합니다. 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고에 서기보다는 자꾸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 보이는 걸로 가고 먹은 집도 하고 뭐 한번 먹고 나면 맛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찾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배고 고플 때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저 중환자실에 가고 음식을 못 먹어 코로 갖다가 뜰어가지고 그다 호수에 끼어가지고 시시때때 사람이 그것도 줘야 되고 우리는 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소화도 되니까 감사하고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다른 사람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몇 천만 원 들여가는데 오직 하나님 위해서는 왜 이렇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력을 주셨다 합니다. 그 재물의 능력을 주셨는데 주실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육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육신에서 씹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자기를 영혼을 위해서 거둔 거는 영생을 하는 걸 거둔다 하잖아요. 이게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알려 주시고 다 하십니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가? 왜 내가 그랬는가? 그런 거 알려 주십니다. 근데 저는 특히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아파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한다. 네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뭡니까? 악이 잘된 거 두려워하지 마라. 순간은 좀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썩을 것을 거두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너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살겠죠.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알기는 아는데 건성을 아는 거예요. 건성을 아니까 내게 체격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뭐냐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구원을 이뤄 나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붙잡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몇십 년 믿으면 못합니까? 오늘 믿더라도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 만나서 교통계절을 이루고 저도 그렇습니다.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전부터는 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며칠 전에 이제 시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을 보여라. 우리 구약에는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짝이 다 있어요. 신약과 구약하고. 우리가 찾아보면 다 됩니다. 왜? 우리가 이사야는 긴데 어떻게 깨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왜? 이사야서도 얼마나 그 시대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13권 서신서가 뭡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서 다 거의 다 복합된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싹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사사기를 보면은 낳고 막 밥 먹고 새끼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어긋나는 길로 가고 그래갖고 말도 안 듣고 거기 집에 가거든 먹지도 말라 듣지도 말았는데 아이고 먹지 말라 했느냐 하면서 또 속이니까 그 속에 넘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숨이 끊어지고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흐름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제 안에 가뒀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는 특권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친히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어떤 누가 내 대신에 죽을 수 있고 어느 누가 너는 죄 사여졌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어떤 게 하나님 일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늘나라에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시니라고 그 고통을 다 얼마나 교통스러운 에리엘의 사막다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 말씀을 하셨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하면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왜? 아이고 나는 안 당해. 내가 만약 그걸 안다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오잖아요. 6월절에. 왜?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전 인류를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 믿는 것보다는 뭐 내가 몸에 박혀있는 그것을 따라서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혜린이가 하나의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안 읽더라. 그러면서 성경 바람을 좀 불어라 그래갖고 그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하다가 자기도 울고 그 은혜를 느끼십니까? 근데 뭐 혼자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께도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또 마음의 눈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7장에 뭐랍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한 거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시기도 하겠지만 구하라 주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왜? 계좌실 하나 믿음에서 선을 옮기 바다에 놓는다 하는데 계좌실 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듯이 우리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부족한 연약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박대하지 마라 하는데 순수한 예수 믿으려고 오는 순수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어린아이 빗대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씀을 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고 다 짝이 있고 구약에서 신약을 찾고 신약에서 짝을 찾고 구약에서 신약에 찾고 신약에서는 구약을 찾고 다 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간다고 하듯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